로마서 이제 10장 말씀을 배경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을 안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로마서 10장의 이 말씀을 배경으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면서 나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반성과 그런 스스로의 되돌아봄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의의 기초에 관한 그런 내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기초는 예언의 말씀이었고 언약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에서도 이제 9장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의 의의 기초인 이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은 9장 서두에서도 자신의 소원이 있음을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서두에서도 자신의 소원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단도직입적인 그러한 소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이 동족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어요. 그런데 그 열심이 올바른 열심이 아니라 잘못된 열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잘못된 열심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에 복종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를 자꾸 드러내고 자기의 의를 자꾸 세우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60평생을 자신의 일생을 온통 열심으로 채웠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전반부 이 30평생은 잘못된 열심으로 가득 찼던,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의 의를 이루고자 했던 그런 인생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반부의 그의 인생은 이제 정반대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에 쓰임을 받고 평생을 그 일에 즐거움을 두고 세상을 살았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잘못된 전반부 인생은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면서 교회를 핍박을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에 앞장서고 또 파괴적이고 선동적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서고 또 매질을 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런 열성론자, 자기 배경을 자랑하고 자기 신분을 내세워 가지고 다른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을 얕잡아보는 그런 선동주의자, 그런 파괴주의자,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살았던 이 사울이라는 청년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질 않아요. 무서워가지고 교회를 나오지 않고 집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 사울 청년은 집집마다 가가호호 예수 믿는 사람들,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색출하는 일에 모든 열정을 쏟았던 그런 인물, 그런 존재가 바로 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세상을 살았던 이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 청년의 이 잘못된 열심은 해안선을 따라서 유럽에 흩어져야 했던 이 디아스포라들을 만들어 냈던 것이고, 이 디아스포라들은 흩어진 곳에서 머무는 곳마다 교회를 세워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예수 교회는 점점 더 왕성해져가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했던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교회가 쇠퇴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힘을 얻고
번성해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교회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예수교회가 왕성해지자 이 사울 청년은 더 날뛰며 교회를 핍박하게 되었고,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그런 마을까지 다니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해 내기에 이르렀고, 결국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에까지 원정을 가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됐어요.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런 길목에서 잘못된 열심을 고집하고 있는 이 사울 청년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음성을 들은 이 사울은 주여 누시오니까, 누구신데 나를 이렇게 부르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주님이 또 사울에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서 시내로 들어가라.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인가를 너에게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를 만나서 그의 지도를 받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순간 이 사울 청년의 눈은 어두워져 버렸어요.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눈이 어두워지고 앞을 보지를 못했어요. 같이 함께했던 이 일행들이 이 사울 청년을 데리고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사장을 만납니다. 그 제사장에게 안수를 받고 기도를 받은 이후에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그 밝아진 그의 눈은 예전에 세상을 보던 그의 눈과 전혀 다른 눈의 밝아짐이 나타났던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눈이었지만은 예수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기 이전의 사울 청년의 이 시각은 세상을 보는 시각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것을 보고 눈에 보이는 것에다가 마음을 두고 세상을 살았던, 열정을 가지고 세상을 살았던 그러한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눈이 감겨지고 새로운 눈을 뜬 이후부터는 이 세상 보이는 것을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버립니다. 그래서 썩어 없어질 늘 변화무쌍한 절대적일 수 없는 그러한 이 세상 것에다가 마음을 두고 이 세상 것을 보면서 세상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울의 이 열성적인 그 체질, 열정적인 그 체질의 삶이 바꿔지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정반대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의 잘못된 그 삶의 방향을 올바르게 잡아준 이후부터는 죽을 때까지 로마 감옥에 갇혀서 순교를 할 때까지 이 사도 바울은 이 사울의 모습으로 살지 않냐고 이제는 바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즐거움으로 세상을 살았던 이 인물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표면적이고 표피적인 눈에 보이는 것에다가 자꾸 마음을 두고 의미를 두고 세상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하지 못하고 늘 거짓된 모습으로 늘 내 자신을 알지 못하는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서 10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그 의에 동참하는 그런 일에 힘쓰며 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더라, 이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인생은 바울로 그 이름이 바뀌면서 인생 후반부가 이제 올바른 인생으로, 올바른 열정으로 이제 바뀌어지는데, 로마 감옥에서 순교를 하기까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에 열정을 쏟으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로서의 소명의식과 사명의식을 모두 다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자기의 힘으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자기 힘으로 된 것이 아니었다라는, 바로 성령께서
성령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에게 필요로 한 힘을 주셨고, 그에게 필요로 한 소망을 주셨고, 지혜를 주셨고, 담대함도 주셨고, 배짱도 주셨어요. 성령께서 그를 이끌어 가신 거예요. 성령께서 그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주 왜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속에 거하시고 성령께서 그를 이끌어 주시고 그를 주장하실 때 그는 그 어떤 사람들 앞에서도, 어떤 왕 앞에서도, 어떤 총독 앞에서도 그는 당당하게 예수의 증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은 다양해. 그 삶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멋진 모습으로 쓰임을 받는 것, 그건 모두의 소망일 것입니다. 과연 나도 그렇게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가능한 일이에요. 왜 어떻게 해서 가능한 일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느냐?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께서 하시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오늘 이 로마서 10장을 통해서도 오늘 우리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은 교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돌아보는 일에 쓰임받는다라는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고 가장 큰 행복이었으며, 자기가 어떤 일을 해도 이 일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이 사실에 큰 의미를 두었고 큰 기쁨을 두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칠 줄 모르는 그런 열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즐거움으로 세상을 살았던 거예요. 그는 전도하는 일에 열정을 쏟는 삶, 멈추지 않는 삶을 살았고, 그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사는 의롭다 칭함을 받는 사람들의 삶이다 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보였다는 거예요. 가르친다라는 것은요, 글을 통해서 가르칠 수도 있고 말을 통해서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을 통해서 가르치고 글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보다도 더 분명한 것은 삶 속에서 생활로 몸소 보여주는 것, 삶 속에서 생활로 보여주고 전 삶의 영역이 교훈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더 큰 감동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내 입술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또 어떤 글을 통해서, 또 어떤 행동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고, 가르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데, 부분적인 그러한 삶보다는 전 삶의 영역이 다 교훈적인 삶의 영역이 되어야 되고,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은 육신의 장막을 뒤집어 쓰고 세상을 살고 있는 존재다라는, 이 육신은 제한적인 그런 존재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으로 사는 열심 속에서 인간의 의가 본의 아니게 자기도 모르게 나타날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라고 고린도전서 9장 25절 이하 2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느니 그들은 썩을 승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며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되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기초가 되는 언약과 예언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에 그 믿음의 기초를, 의의 기초를 두며 세상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의 의를 드러내면서 세상을 살아가 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의의 기초를 두고, 말씀의 의의 기초를 두고 세상을 살아가면 가다 보면 그것이 발견이 되고 그것이 느껴져요. 즉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고 자신을 점검하게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을 피드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수정하고 보완하고 또 수정 보완,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그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기도하는 일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주님께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거룩하리까? 라고 말을 할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이다. 사람은 실수하게 되어져 있어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이라는 집을 입고 있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실수하지 않냐고 완벽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므니, 그러므로 사람이기 때문에 허물이 있는 것이고 허점이 있는 것이고 빈틈이 있는 것이고 약점이 있는 거예요. 그 약점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빈틈이 있고 그 약점, 허점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 잠 못 이루고 그 근심 때문에 머리 아파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그 약점도 하나님께서는 장점으로 바꿔주시고 그런 허점과 단점들도 하나님께서 귀한 그런 장점들로 변화시켜 주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잘못된 전반부, 이 열정 넘쳤던 이 열심, 그의 삶의 방향이 잘못됐어요. 그런데 그 잘못된 삶의 방향을 예수님께서 바로잡아 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바로잡아 주시니까 그 순간부터 그는 죽을 때까지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세상을 살았고, 머무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돌아보는 일에 게으리하지 않았던 그런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 누구 앞에서도 예수 증인으로서 당당하게 삶을 살았고, 그 어떤 환경적 조건 속에서도 예수를 노래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미인 대회가 있었어요. 그 미인 대회가 어떤 대회였냐면 바로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였어요. 그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의 기준이 뭐였습니까? 바로 진선미였습니다. 참되고 선하고 착하고 아름답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미스 코리아를 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발된 미스 코리아들 시간이 지나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보니까 어제 아름다웠던 그 미스 코리아가 이제는 나이가 먹으면서 추해지고 늙고 병들어지더라. 그래서 어제의 아름다움이 오늘의 추함이 돼버리고, 어제의 착함과 선함이 오늘 자고 나니까 악함이 돼버리더라. 그리고 어제의 진실됨이 자고 나니까 거짓됨이 돼버리더라. 이것이 세상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세상적인 기준은 결코 우리를 만족해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를 만족해 하고 우리를 세상 살맛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없는가? 있습니다. 그 기준은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준이 그러면 어디에 있냐면 바로 영원토록 변함없는, 영원토록 늘 변함없이 항상 진실하고 항상 선하고 항상 신실하고 항상 착하고 변함이 없는 그런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 그가 바로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절대적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의요, 그 의가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우리의 삶 속에 가득 채워져 있을 때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의를 힘입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몰랐던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0장 3절에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로마서 3장 강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과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세 가지가 나왔는데 첫 번째 그 목적이 뭐였느냐? 하나님의 참되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더라.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더라. 세 번째 목적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인간들의 입을 막으시려고, 인간들의 입을 막으시려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 라고 우리는 로마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의에 참여하지 못하고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자기 의를 내세우려 하고 자기 의를 주장하고 고집하며 자기 의를 관철시키려고 한다면 이 또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이 되더라 라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 10장 1절 이하 15절 말씀에서 하시는 말씀의 핵심이 있어요. 그 핵심이 뭐냐? 택감받은 이스라엘이 성경에서 예언된 대로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앞에서 언급한 9장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 왜 복종하지 않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 않는 이유가 뭐였느냐? 9장 말씀에서 하나님은 자유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자유예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기로 작정하신 자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강팍하게 여길 자를 강팍하게 여기시는 자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유다라는 말이에요. 왜 이것을 하나님의 자유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자유란 자신의 계획과 작정 속에서 그대로 행동하는 것이 자유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변함없는 모습으로 처음의 계획과 작정에 의해 행동하는 것, 이것을 자유라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왜 인간은 자유하지 못하는 것이냐? 그것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대로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말입니다, 수의 제한을 받고 시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리고 공간과 형상의 제한을 받는 그런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사람은 주위의 영향을 받고 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을 의식할 수밖에 없고 자기 체면과 자존심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해요. 절제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그럴 때가 많은 존재, 그런 상황을 많이 겪는 그런 존재가 바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생각과는 달리 상황에 굴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도 하고, 그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자유하지 못한다 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려볼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복종한다라는 것은 사랑할 자를 사랑하고 미워할 자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자유를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의 의로 인해서 우리가 사랑을 받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이것을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 하는 그런 존재, 그것이 바로 오늘 인간이라는 그런 장막을 입고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그러므로 성도의 열심은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기를 힘쓰는 그런 열심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은,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그 어떤 상황적, 환경적 조건 속에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왜냐? 이 복음 자체가, 이 말씀 자체가 모든 이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게 뭐냐? 구원이라는 것은 구출함을 받는다, 구출함을 받는다, 보호를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가 구출함을 받는다, 가난에서 풍요로움으로 우리가 구출함을 받는다, 질병에서 건강으로 구출함을 받고, 괴로움에서 기쁨으로, 슬픔에서 즐거움으로 이렇게 구출함을 받고 그렇게 보호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구원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은 우리는 수시로 많은
상황들에 처한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그 어두운 상황, 그 괴로운 상황, 슬픈 상황, 그런 근심, 걱정, 염려 속에서 잠 못 이루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우리를 구출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구출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그들로 하나님을 노래하게 만드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신다라는, 잘못된 삶의 방향으로 열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잘못된 열정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도 바울을 찾아가셔서 그의 삶의 방향을 바꿔주시고 전환시켜 주심으로써 올바른 열정으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구원해 주심으로 해서 이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순교할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을 받았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다는, 오늘 우리들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만족해 하신다. 이 말씀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7절 말씀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 즉 이 말씀은 언약과 예언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말씀은 언약과 예언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예언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 이 말씀들이 다 하나님의 의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은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내가 의인이 돼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로서 세상을 살아가요.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어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의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복음은 그 자체가 능력이라고 했어요. 지식이나 어떤 사색으로부터 얻어진 그런 상식적인 것들로 믿음의 근거를 삼으려 하지 말고, 자기 상식을 초월하고 자기 경험을 초월하고 자기 지식을 초월하고 어떤 사색으로부터 얻어진 어떤 그런 상식적인 것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 그런 믿음과 그런 성령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때에 우리는 만사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만사형통한 삶뿐만이 아니라 저 세상 영원한 세상에서까지도 그것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삶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생에서의 삶, 이 땅에서의 이 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또 다른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삶을 알고 준비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 삶을 알지 못하고 준비도 안 하고 무방비 상태로 세상을 살다가 또 다른 삶의 세계로 이동을 했을 때 그곳에서의 삶 또한 이 땅에서 삶처럼 실패자의 삶이 되어버린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어리석은 자가 되겠느냐 이거예요. 내가 동대문을 가보지 않았어도 동대문이 있다라는 것을 지식을 통해서 정보를 통해서 알았으면 동대문이 있다라고 믿으면 있는 거예요. 남대문이 있다라고 믿으면 있는 거. 왜? 믿음의 선배들이 그 확인을 했기 때문에 수천 년에 걸쳐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왕으로 예수 136년이라는 이 선교 역사, 이런 역사적 과정들을 통해서 믿음의 선배들의 그 삶의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보고 듣고 확인하면서 그것을 배우고 있습니까? 그들이 증인들이에요. 그들이 증인되어서 오늘 우리들에게 교훈을 하고 있다면 그 세계는 반드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사후의 세계, 그 또 다른 세계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성실한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 그 자세가 진짜로 제대로 된 인생을 사는 사람이고
정말로 똑똑한 사람이고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솔라 스크립티라 오직 성경으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솔리스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로,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솔라라는 이 5가지의 이 단어는 종교개혁의 5대 원칙이었습니다. 루터는 이신칭의를 말했고 쯔빙글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말했습니다. 칼빈은 우리들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외쳤던 그러한 위인들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의 선봉에 섰던 그런 이 선배들의 이 외침이 오늘 우리들의 신학과 우리들의 신앙, 믿음이 되어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계승받은 것이고 전승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위를 위해서 내가 어떠한 즐거움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내용이 돼야 되고 목표가 돼야 되고 표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무의미한 삶을 살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한 번 주어진 인생, 이 순간이 지나가 버리면 다시 되돌릴 수도 없고 돌이킬 수가 없어요. 후회한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히랍 신화에 보면은 기회의 여신이라는 여신이 있습니다. 그 기회의 여신이라는 그 여신은 머리카락이 뒤에 있는 게 아니라 앞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여신이 다가올 때 이 머리카락이 앞으로 날려요. 사람이 달려오면 머리카락이 뒤로 날리잖아요. 근데 이 기회의 여신은 머리카락이 앞으로 날립니다. 그때 우리에게 그 여신이, 기회의 여신이 다가올 때 그 머리채를 잡아야 돼요. 그래야 기회를 잡는다는. 그런데 그 기회를 망설이고 있다가 내 옆으로 순간 지나가 버리면 그 순간에 아차 싶어서 그 기회를 잡으려고 딱 찰 때 잡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왜? 앞으로 머리카락이 날리기 때문에 뒤에는 머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 여신을 잡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예, 그런 신화가 있어요. 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는 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번 주어진 기회가 또다시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세상을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한 번 오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눈 부릅뜨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늘 대기자로서의 세상을 살아간다면 기회가 오는 것마다 놓치지 않고 그 기회를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겁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런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건강한 삶, 만사 형통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갖지 마시고 그 기회를 꼭 붙잡고 그 기회를 잘 활용하고 적용해서 늘 승리하고 늘 성공하는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